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나병 환자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오늘 말씀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 여정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그곳에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서로 붙어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진 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우상을 숭배했다는 그런 이유로 그들이 불경하다 여겨서 서로 왕래하지 않고 서로 상종하지 않고 지낸 지 참 오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위치한 나병 환자가 사는 마을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함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옮길 수 있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은 채 격리되어 함께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일부러 나병 환자촌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을 만나십니다. 12절에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높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이 외침에는 그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들의 염원이 이들의 외침에 담겨 있습니다. 이 순간만큼 그들은 사마리아인이든 또는 유대인이든 서로 상관없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순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들이 질병 때문이기는 하지만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간절히 외치는 그런 소리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울컥하시고 그들의 모습 때문에 감격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속한 교회 또한 신앙 공동체가 어떠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남녀 그리고 노소 그리고 출신, 학력 심지어 정치 성향이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 함께 지내고 동고동락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경우 예수님께 나올 때 뭔가 당당하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가 참 많은데요. 그러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면서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 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발걸음이 가장 무겁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높이셨고 또한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바라며 항상 낮아지심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요청에 예수님은 그대로 응답하셔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런 이유는 구약 말씀에서 나병과 관련된 모든 조항에서 바로 제사장이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나병임을 판정하는 사람도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판정을 내리는 사람도 제사장이기 때문이죠. 그 내용이 레위기 13장 2절부터 14장 23절까지 32절까지 매우 길게 또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율법대로 진행하시는 그런 이유는 당연히 율법을 존중하시기 그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한 번도 무시한 적이 없으시고 또한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율법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 율법을 대하는 예수님의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 병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고 다시 사회로 돌아가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완치 판정을 내려야지만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다시 직장과 사업장으로 돌아가서 땀 흘려 일함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완치 판정을 내려주셔야지만 이전에 친했던 친구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당에서, 그 당시 유대교들 이제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바로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아셨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몸을 고쳐주시면서 바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하지 않는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제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아시고 저에게 이르기를 신앙생활을 하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 세상에서 재밌는 것도 참 많은데 신앙생활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신앙생활을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대로 술과 담배를 할 수도 없고 또한 주말과 주일을 껴서 어디 좋은 곳에 놀러 갈 수도 없고 또 유흥을 즐길 수도 없기 때문에 자신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믿지 못하겠다라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우리 신앙인들을 바라보듯이 신앙생활하면 재미가 없고 무슨 재미로 이 세상을 사느냐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비슷한 관점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저런 말씀들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 해도 괜찮다는 말씀보다 하지 말아야 하는 말씀이 왜 그렇게도 많은 것일까?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를 구속하시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아두고 얽매이고 또 우리를 제한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걸까요? 결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얽매이고 구속하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하려고, 온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1조에 대한 그런 말씀이 이제 구약 말씀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그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이제 말라기 말씀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의 10분의 1을 가져가시려고 하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재물의 노예가 아니라 바로 재물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인정할 수 있도록 자유하게 하시려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요청하십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곳에 놀러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일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하라. 이날만큼은 세상에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라 라는 그런 뜻에서 우리에게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 시간만큼은 시간이 주인이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인생과 시간의 노예가 아니라 시간에 있어서 자유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가두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하시려는 그런 선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그래서 결국은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충실하게 이 나병 환자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코 우리를 얽매이고 또 우리를 제한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부담으로 또 얽매임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씀대로 행한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 모두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어떻게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졌을까?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오직 예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순간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고쳐주셨구나 라고 생각했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10명 중에 9명은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 또한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을 만날 그 기쁨과 또한 그 흥분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친했던 그 사람들에게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큼은 다릅니다.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그저 예수님 앞에 와서 자신의 그런 엎드려서 예수님을 그렇게 경배하는 그런 의미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경배하는
섬기는, 예배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말씀 중간에 보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또한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런 말씀. 이 빌립보서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바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돌아온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셨음을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섬겨야 할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자신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거듭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바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누군가는 큰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에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군가는 재정적인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또한 누군가는 어려운 문제가 참 신기한 방법으로 해결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평생 잊지 못할 사건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인생 가운데 크고 놀라운 사건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며 예수님께 경배하며 감사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민감하지 못해서 그냥 지나쳐 버려서 그렇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먼 길을 오고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운전이라는 것이 나만 잘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운전을 잘해야지만 우리가 사고가 안 날 수 있잖아요. 바로 이러한 모든 먼 길을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마을 축제의 경우에서 주중에 계속된 비가 있었지만 행사 시간 동안에 비가 거의 오지 않았고, 행사를 마친 후에 정말 신기하게도 행사를 마친 이후에 갑자기 비가 내리는 그런 경험을 저희가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우연의 일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마을 축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크고 작은 사건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 나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 힘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막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한 그 사람처럼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항상 민감한 가운데 우리가 오직 주께 감사함으로 주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시고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돌아와 감사한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0명 중에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를 가리켜서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10명 중에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고 그 다음에 9명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토록 유대 사람들이 자신들은 거룩하고 저 사마리아 사람은 인간 같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함께 상종하지 않고 인간 대접을 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그토록 유대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다 여겨 멀리했던 그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가 5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많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 거룩하게 여겼지만 결과적으로는 달랐듯이 겉으로 보기에는 목회자인 제가 평신도 분들보다 또한 항존 집분 자들이 일반 성도님들보다 더 거룩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다,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제 자신의 모습을 또 여러분들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19절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떠했길래 바로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한 사람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께 나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셨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경배하는, 예배하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이 사람처럼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그런 다짐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나도 이 사람의 믿음처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저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바로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우리들에게 행하셨던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며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귀하게 받아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며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항상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